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첫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친구들, 우리 이번 주 밖에 날씨 한번 봤나요? 어땠나요?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겨울옷을 정리하고 봄옷을 다시 꺼내면서 드디어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봄이 왔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마 전도사님 생각에는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반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왔고 새로운 봄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봄이 주시는 이 설렘을, 이 봄이 주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이 봄의 기쁨을 이어서 우리 예배도 함께 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들을 준비 되셨죠? 우리 앞으로 찬양을 할 건데 함께 율동도 같이 하고요. 집이지만 손에서 함께 찬양해봐요. 아시겠죠? 우리 함께 이 기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대답하세요. 서천아, 육천아. 대답하세요. 자,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밖에서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밖으로 다니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참고 힘을 내면 또 마스크 벗고 우리 친구들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시간이 곧 올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모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늘 보이시는 주,
나올게요. 하늘 꿈 잡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네. 내 맘속 하나님 주신 꿈 이 세상에 이루어가요. 사랑을 복음을 내 맘속 하나님 주시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부르실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네. 내 맘속 하나님 주신 꿈 이 세상에 이루어가요. 사랑을 복음을 내 맘속 하나님 주시고 이 세상에 이루어가요. 예배는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성들입니다.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네. 기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주님은 기뻐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시네. 예배는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네. 기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성들입니다.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시간은 대충 넘기는 시간이 아니고요. 꼭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리려고 해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1년 넘게, 짧은 친구들은 몇 개월이겠지만 긴 친구들은 1년도 넘게 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힘들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대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친구들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도 전사님 마음에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친구들, 비록 이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예배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주님, 지금은 너무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귀찮지만 주님, 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은 딱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친구들, 예배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아시겠죠? 이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예배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 네 번째 이야기, 담대하게 걸어가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걸어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적에 강아지를 무서워했어요. 큰 강아지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강아지들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친구들은 그 강아지 다 무서워한 친구들 있나요?
혹시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왜 무서워했냐면 이 작은 강아지라고 해도요 왕왕왕 이렇게 짖으면 소리가 엄청 커요. 특히 이제 뭐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고 하면 막 소리가 울리면서 엄청 크고 전도사님을 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작은 강아지라도 강아지들을 무서워했었죠. 그때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먼저 나가서 봐봐, 이렇게 지나가도 안 물지? 짖기만 하는 거야. 안무는 안 물 거야. 안전해. 봐봐. 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겁을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지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그 경험을 하고 더 이상 강아지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극복이 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한 번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 전도사님은 강아지가 짖기만 하지 전도사님을 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더 이상 길을 지나가는 강아지를 봐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강아지가 나를 물지 않는다. 그 강아지가 짖더라도 나는 안전하다 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으로 전도사님은 강아지도 조심하면 안전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람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시고 가나안에서 다른 민족들, 다른 종족들로부터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를 내어서 스스로 함정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롯과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면서 싸움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양보를 했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여행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은 아브라함이 담대함과 용기를 보여주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380명이래요. 380명의 군사를 가지고 5지역의 왕들이 모여있는 연합군, 엄청 크고 엄청 많은 그 연합군을 대상으로 380명만을 데리고 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경험을 믿고 싸우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어떻게 됐나요? 당연하게 이겼어요. 이를 통해서 그때도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거고 너를 지킬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셨던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봅시다.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받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네게브라는 지역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죠? 너무 많은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죠?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이 목초지, 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풀을 먹을까 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잦았어요. 자주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우리가 떠나자 라는 결정을 내려요. 대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져서 헤어지자 라는 결정을 내리죠. 그런 결정을 내린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갈 땅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너가 어느 땅을 갈래? 먼저 선택할 권리를 줬어요. 이렇게 롯은 눈을 들어서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이렇게 도시가 있던 저기 연한 땅, 나는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땅으로 갔고 아브람은 다른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이걸 자세히 안 다뤘어요. 아브람이 어느 땅으로 갔을까요? 롯은 요단 땅으로 갔고 아브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정착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더라. 친구들, 우리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잠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좀 길죠? 그래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아브람은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무슨 말이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약속도 주시고 자신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평화롭게 믿음 여행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지역에 강한, 그 주위 지역에 가장 강한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그돌라오멜이 제일 강해서 그 주위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지역 중에서 특별히 소돔 지역, 우리 소돔 지역이 어디죠?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면서 갔던 그 지역, 소돔 지역, 그 지역의 왕도 이 그돌라오멜의 아래에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돔 지역의 왕, 고무나 지역의 왕, 아드마 지역의 왕, 스보임 지역의 왕. 이 네 지역의 왕이 모여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더 이상 너 그돌라오멜 섬기지 않을 거야. 난 너의 종이 아니야.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 또 그돌라오멜 편에 서는 왕들도 있었죠. 1절에 보면 1절에 나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고임왕 디달이 있었어요. 이름들이 복잡하죠? 핵심은 이거예요. 그돌라오멜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아직 그돌라오멜 왕의 편을 들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면서 롯이 갔던 곳, 그 요단 지역에 소돔이라는 그 그돌라오멜과 맞서 싸웠던 그 지역의 왕의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소돔 진영.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어. 우리는 그돌라오멜의 종이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했던 그 진영에 소돔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돌라오멜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소돔 지역에 있는 좋은 곳들,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됐죠? 롯도 잡혀가고, 롯의 아내도 잡혀가고, 롯의 친척도 잡혀가고, 롯의 가축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어떻게 듣느냐? 그 잡혀간 사람 중에서 도망을 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망을 친 사람이 아브람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저 아브람님, 저기 롯이 잡혀 있어요. 저기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롯이 잡혀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 사실을 들은 아브람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리 아까 기억하라고 한 지역.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맞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람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데리고 있던 병사 380명을 데리고 전쟁을 떠납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습격을 해서 그돌라 오메가 함께 있던 군대를 무찌르고 롯의 가족들과 재물을 모두 되찾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죠? 우리 친구들 안 덮었죠? 성경책. 우리 그 친구들 14장을 한번 딱 펴봅시다. 창세기 14장. 그리고 14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느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친구들, 우리 찾은 친구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찾은 친구 있으면 전사님이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찾은 친구들 있나요? 친구들, 정답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14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느꼈다. 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뒤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는 나오긴 하지만 그걸 듣고 뭐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다,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겠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신 건가요? 다르게 바꿔서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건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이 5개의 연합군을 이긴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 아까 그 기억하려고 했던 지명 한번 다시 떠올려 보자고요.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 그곳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이 그 4개 지역 연합군을 겁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강아지를 무서워할 때 전사님 아버지가 봐봐 강아지 괜찮지?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강아지 무섭지 않아. 강아지가 날 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듯이 아브라함도 애굽과 가나안과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후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경험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돌라 오멜에게 붙잡혀서 종이 되어 섬겼던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주었듯이 미래의 종이 되어 누군가를 섬기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구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 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이 경험, 하나님이 믿음 여행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경험을 아브라함도 했고 할 거고 롯도 할 것이고 그의 자손들도 경험할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게 될 것이에요.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작은 하나님의 도움들, 작은 구원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고 위대한 구원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어요. 친구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작은 구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도움들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친구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우리의 믿음 여행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구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도움들을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약속,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큰 세상이에요. 세상적으로, 절대적으로, 숫자적으로 세어봤을 때 이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보다 훨씬 숫자도 많고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런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고 용감하게 믿음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주의 실천 제목은 이 질문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작은 구원들, 작은 도움들이 있나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여행을 도우시는,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구원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봐봐, 강아지 안전해 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강아지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듯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했던 경험으로 그 5 지역의 군대, 5 지역의 연합군들을 겁없이 당당하게 무찌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커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많고 커 보이는 연합군을 이기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받았어요. 친구도 똑같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작은 도움들, 작은 구원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걸 떠올리면서 우리는 어떤 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이 확실하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겁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한 가지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을 거예요. 친구들, 오늘 이번 주 이 질문을 고민해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작은 구원들을 주셨나? 아브라함에게 작은 구원들, 작은 도움들을 그 삶 속에서 조금씩 주시면서 그 큰 구원을 보여주셨듯이, 믿게 하셨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느끼는 작은 구원들, 작은 도움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어보자고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꼭 기도할 거예요. 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 여행을 당당하고 겁없이 세상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꼭 기도할 거예요. 꼭 그렇게 믿음 여행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롯을 구한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 여행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경험을 통해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5개의 지역의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자손들도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작은 구원들, 작은 도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고 용감하게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